2부 예배 시간에 조금 한 10분 정도 길었거든요. 오늘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안 하니까 마음이 좀 푸근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고 다른 분이 오시니까 오전 예배 반응이 좋으면 일찍 끝나고 반응이 괜찮으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장갑 혹시 선물 받으신 적 있나요? 예, 뭐 실로 이렇게 떠서 막 주기도 하고, 그죠? 제가 잊지 않는 장갑은 가죽 장갑인데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뭐 모셔놨어요. 끼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잊어먹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손은 곱아가지고 그런데도 장갑은 집에 있어요. 그 어딘지 모르면 손을 그러면서 장갑은 있는 그 마음은 푸근해요. 장갑 있지 내가. 없어서 못 끼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끼는 거지. 뭐 이러면서 다녔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되면 여러분 왜 손에 이제 방학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수세미로 따뜻한 물에다 어머니가 막 해주잖아요. 손이 막 다 터져가지고 저만 터졌나요? 안 터진 것처럼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다 터져가지고 막 이게 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검사 맡아야 되니까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장갑은 혼자 못 움직입니다. 그죠? 장갑은 갖다 놓으면 이미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껴서 움직일 때 장갑이 제 역할을 합니다. 따뜻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게 행할 수 있는데 지난날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장갑과 같아요. 장갑은 빈 장갑은 아무리 힘을 불어넣어서 일어나 명령해도 일어나지 못하고요. 손을 넣어서 움직여야 장갑이 제 역할을 합니다. 물건을 짚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따뜻한 보온의 효과도 있고요. 근데 장갑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갑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있는 사람이 손에 낄 때입니다. 그때 움직여져요. 우리 구원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은 자들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이 스스로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일으키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장, 2장. 가치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경매장에 아니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잡시장 비슷한 데서요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반지인데 무슨 반지냐면 우리 진주 반지예요. 조그만 반지인데 2달러 주고 샀어요. 2달러면 그냥 거저 주순 거나 다름없죠. 이제 허름한 반지를 하나 샀는데 그것도 끼고 다니다가 그만 생활이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이걸 좀 팔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뭐라고 그러죠? 네? 전당포에 이제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갖다 줬어요. 이거 갖다 주면 몇 달러나 줄래나 싶어서 이제 내놨는데 갑자기 주인이 태도가 돌변해서 나는 2달러 주고 샀는데 그 주인은 몇천 달러, 2천 달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뭐냐고 아니 내 2달러에 샀는데 왜 이거 2천 달러 주려고 그러냐고 궁금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나폴레옹 이름이 써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누구한테 준 건데 그거 이제 그 소장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 이제 현미용으로 보면 그게 쓰여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파는 거죠. 2달러에 수지 맞았죠. 근데 그건 뭡니까? 굉장한 거죠. 가치는 누가 정하냐면요. 만든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대하면서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는 허물과 죄악 속에 살아갔던 인간의 모습, 구원받기 전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죽어있던 모습이고요. 4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림을 받은 우리의 모습, 7절에서 9절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확증합니다. 그리고 10절 가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밝힙니다.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 윤리를 생각하는데요. 이 선한 일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요. 처음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땀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죄 때문에 땅은 다스리지도 못하고 사단의 종이 돼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요. 죄에 종속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길이 없죠. 방법도 없고 그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육체 욕심을 이루며 다 똑같이 그렇게 살던 겁니다. 죽어 있던 거죠. 그렇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놓으셨어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만드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전에 예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일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은 뭘 얘기할까요?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 5절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시편 143편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143편 5절 보시면은 한참 못 찾나 봐요. 빨리 찾아야 되는데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143편 5절 빨리빨리 찾아야 이게 긴장되지 않아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 행사라거든요.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기 행하는 일 이렇게 돼 행사인데요. 이거를 우리 전에는 포이에마신 이 처음 창조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근데 이게 처음 창조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배서 2장 10절 만들었다는 이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이거 뭐와 관계된 거냐면요. 창조와 관계된 겁니다. 처음 창조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렸습니까? 다스리지 못하고 죄 때문에 종속돼서 살아갑니다.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랬던 우리를 4절부터 6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십니다.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함께 살려서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오르는 하늘 보좌에 우리가 뭐하러 올라갑니까?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게 회복. 그래서 포이에마는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그래서 영어의 포엠이라는 단어, 시라는 단어인데 어원이 같습니다. 시 한 편 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만요. 다 맞춰서 쓰고 거기에 시의 모든 시인의 모든 감정과 의도가 다 반영돼서 하려면요. 적게는 한 달, 그죠? 길게는 1년도 걸려서 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시와 나중에 시는 전혀 똑밖에 단어가 다 틀리다고 그래요. 왜요? 생각하는 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요. 조속간에 바뀌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바뀌고 계속 바뀝니다. 그런 게 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포이에마.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단어가 포이에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에서도 이 포이에마를 사람에게 썼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이 만드신 만물에 포이에마를 씁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만물을 가리킬 때 썼는데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란 거예요. 포엠, 완벽한 시란 겁니다. 시 한 편 제대로 한번 써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한번 그냥 뭐 좀 누구 말 맞다나 뭐 이렇게 시 한번 써보라고 해서 서로 뭐 하고 했는데 우스꽝스러워요. 그거 지금 이렇게 들춰보면요, 아이고 이걸 시라고 썼나 그럽니다. 말도 안 되고요. 진짜 이거 뭐 앞뒤가 맞지도 않는 이걸 시라고 해놓고서 그걸 또 그냥 그때 시 문화전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좀 했었잖아요. 또 학교에서. 그럼 그걸 또 내놔가지고 했는데 그거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창피해서 어디다 버렸는지도 모르죠.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We are His workmanship 이렇게 돼요. NASB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이 원어는 작품을 뜻합니다. 포에마. 이게 시의 완벽한 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만드셨다. 포에마입니다.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예술이고 시로 완벽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어떤 작품일까요?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죄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종속되며 살았지만 이제는 어떤 작품이 된 겁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 그럼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만들었을까요? 제대로 만드셨겠죠. 그럼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제대로 만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1장 19절에 바울의 기도대로요, 그의 힘의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뭘 증거하는 겁니까? 예배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길 원한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려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라는 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사인으로 주신 성령은 뭡니까? 내 거라는 거,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고요,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꼭 한번 묵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과거는 어땠습니까? 과거를 제대로 인식해야 현재를 바르게 삽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어서요, 잊지 말아야 될 유익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힘든 사람, 그죠? 현재 힘든 사람도 더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아, 그때는 그랬는데. 우리 언제 힘들었나요? IMF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때를 견디고 이긴 사람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면 아, 그때가 그게 힘들었는데 이겼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제대로 알면 현재가 보입니다. 그럼 과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과거에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과거의 모습이 2장 1절입니다.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죽음은 비극과 참혹한 잡세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이 육신을 떠나 분리되는 거죠. 죽은 자는 세상과도 분리됩니다. 한 줌 흙으로 썩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중요한 죽음을 말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죽음이 있어요. 어떤 죽음입니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죄 때문이죠. 육신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 오게 된 겁니다.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함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주님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입니까?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이 그 일을 불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뿌리가 잘려나간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죽듯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육체의 죽음도 당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영원한 존재였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송장처럼 하나님께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영적 무지 상태예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도 불가능하고 전혀 교제할 수도 없고요,
다스리는 거 불가능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차이는 이건 말로 하늘과 땅 차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것과 그리스도 안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는 죽은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살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을 살게 된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죄의 종으로 살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었고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파라토스라는 허물이란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을 말합니다. 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죠. 또 죄는 뭡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어떤 목표를 겨냥하고 목적하던 것에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며 허물이 많은 자가 되었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죄인이 되고 하마르톨로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행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산책하다는 의미입니다. 좋아 즐기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 단어 행한다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에 종속되어 허우적거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에 빠져 그 속에서 행했던 게 아니라 종속됐다는 겁니다. 죄의 포로가 되었고 죄에 속박된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따라갈 정도가 아니라 끌려다녔다는 거죠. 세상 풍조대로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닙니다. 세상은 그래서 딱 두 종류예요. 죽은 자들, 죄에 끌려다니는 자들, 또 하나는 뭡니까? 살은 자들, 하나님과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 이거 외에는 없어요. 두 종류가 딱 존재합니다. 이 인간의 성향 자체가 부패해서 우리는 늘 죄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타락하여 부패한 성품을 인해 육체의 욕심으로 죄에 지배돼 살아갑니다. 돈 벌면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죄부터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뭡니까? 육체 정욕과 관계되어 있어요. 죄 짓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육체 욕심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욕망이 아니라 죄악된 욕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욕망의 주신 모든 범위를 넘어서는 걸 말합니다. 아주 부정한 것에 이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육체 욕심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 일입니다. 19절에서 21절 보면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네,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성적 타락.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여러분이 사회를 보시면 알죠. 두 번째는 우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나님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 시대는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있어요. 다른 곳에도 다른 신들도 구원이 있다. 이 생각입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데 시간, 에너지, 물질을 쏟아붓고 낭비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 결과의 모습이에요. 육체일. 뭐 때문에요? 이 벗어난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로 나타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갈등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고 분열이 계속됩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인 방종함이 일어납니다. 육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방종 그리고 방탕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뭡니까?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욕망을 만족하지 못해서 오는 불만, 원망, 미움, 이 시기 이런 것들이 육체의 욕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에 사로잡혀 죄의 포로로 종살이 하던 것이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선한 일과 무관하죠. 어떤 모습입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죄에 끌려다니는, 죄를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죄에 종속돼서 죄를 행하고 즐기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푹 파묻혀 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3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죽었고 그때는 죄 가운데 본질상 진노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4절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헬라 말로 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앞부분과 단절되며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전에 죽은 자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죽은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죄에 죽어 있던 우리를, 죄에 종속되고 끌려다녔던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포이에마입니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 총자, 완전히 새 창조를 하신 겁니다. 완전히 죽었던 자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전 같은 제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회복됐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전과 다르게 삽니다. 가끔 유튜브 같은 데를 보시면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뭐 천국에 갔더니 죽었는데 뭐 며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 다 믿을 건 못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삶을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나는 지옥은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이깁니다. 왜요? 이 죽음은 죄 문제인데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뭐 하려고 하늘에 앉히십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요? 다스리는 이것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그것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육신에 약간 연약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셨고 질병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 또 배고픔, 모든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는 놀랍게도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피조물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긴 존재로 만드셨어요.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영생 부활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장해 주십니다. 그 보증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력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죄책감과 죽음의 두려움, 공포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강한 자가 됐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 휘퍼문에 인내하며 찾을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이겼고요. 함께 일으킴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죽음을 이긴 존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요. 처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녀.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죄인이 되고 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이제는 다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능력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며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난날에는 아예 죽어 있었고 죄 가운데 종속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기는 존재,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이긴 겁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여기 나와 있는 7개는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것의 총칭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일 이 성경이 2000년 후에 지금 주님이 오신 다음에 가신 다음에 썼다고 한다면 저기에 뭐가 하나 포함됐을까요? 칼 대신 총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거 외에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총칭입니다. 이 권세를 활용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사단의 모든 공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은혜를. 그래서 여기 2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수고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게 된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작정하고 그냥 주신 겁니다. 언제 작정하신 겁니까? 그래서 1장 4절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래요. 그때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창세전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선택이라는 건요,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의 사랑이 아니라 에베소 2장 4절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뭐가 바뀌냐면요, 얼굴 색깔도 좀 바뀌어야 되고 생활도 바뀌고요, 예배도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없겠지만 기쁨과 감격과 진실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그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본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뒷부분입니다. 10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정체성을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지난날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기력했지만 이제는 무기력한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일으켰고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스리는 자로 선을 행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자존감의 근거고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세상의 판단에 자신의 가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면서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야,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주의 주인 되시고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나는 우주에 하나님이 내놓을 만큼 자랑할 만한 걸작품이란 겁니다. 나 하나 만들기 위해 들어간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피 흘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속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들 삼아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정체성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 정체성을 신약에서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던 그가 담에석에서 현원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멋대로 살질 않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자기 모든 삶을 올인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용기 있게 걸어가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롯데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다 뭡니까? 작품인 것 같은데 상품이에요. 작품과 상품은 만들 때부터 다릅니다. 상품은 어때요? 대량으로 찍어냅니다. 작품은 어떻습니까? 작품은 하나만 만들어요. 진열하는 것도 다릅니다. 작품은요, 대충 택배로 보내질 못해요. 왜요? 이거 손상되면 안 되니까요. 작품은요, 작가가 직접 들고 다닙니다. 다루는 손길도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무진동차라고 쓴 차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동을 극소화해서 운반하는 차량이란 건데 귀하고 세밀한 작품을 운반할 때 쓰는 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흔한 상품처럼 하나님이 취급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면 안 됩니다. 왜요? 작품이니까. 포이에마,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뭘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상품처럼 살면 안 되고요. 작품처럼 사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작품다운 행동이 있어야 돼요. 뜻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품격에 맞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정도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작품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작품으로 살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삶의 방식, 기준, 방향은 각자 사람이 다양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서 2장 8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 사람의 뜻대로 이 땅을 사는 게 맞습니다. 구원을 받는 은혜와 믿음이 다 선물이에요. 두 가지 요소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예배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변화된 모습으로.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죄에 끌려다니며 살았던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근데 이제는 포이에마, 하나님이 두 번째 만든 이 작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한 이 두 번째 작품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변화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사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전에는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누가 잘 되면은 배 아프고, 배가 아프면 안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이 뒤틀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뒤틀리시나요? 교회 믿으면서도?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잘 되면 축하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을 못 먹고 집에 가서 금식하면서 속이 뒤틀려가지고 그놈이 나보다 이렇게 잘 돼서 이게 되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 예수 믿기 전엔 그럴 수 있지만요,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바깥의 언어 생활은요, 죽음을 낳는 것이고 거짓말, 저주, 악독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언어들은 어떤 언어입니까? 사단의 것이 사단. 육체 욕심을 이루는 자기 중심적인 죄악들입니다. 이런 죄악들이 계속되면 로마 3장 18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 언어 생활이 결국 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존경함과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공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바깥의 언어 생활은 이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제멋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뭐 한다고요? 이제 언어가요, 말끝마다 욕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그 30년 전에 이제 청년회를 맡아서 하는데, 그때 청년회 처음 나온 서울대 농대 다녔던 강범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와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말수가 없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툭 치면서 야, 넌 교회 나왔는데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꽉 다물고 있냐? 그랬더니 아유,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요 말끝마다 욕이 들어가 있어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뭐 참 구성지고 찰지다고 했는데 교회 딱 나와 보니까 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말을 못 꺼내겠어요. 뭐 이게 입에 배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여기 시작하면 여기 지금 난리 납니다. 왜 야단친다. 그러니까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입 다물고 있자.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면서. 근데 1년을 고생하더라고요. 1년 지나더니 말이 좀 수월해졌어요. 근데 많이 좋아졌냐? 그랬더니 이제 많이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거기서 자매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 길을 이제 걸어갔는데요. 너무 고마워요. 변화된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변화되면요. 누굴 두려워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정체성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말도 조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조심합니다. 이것이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삶의 양식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걸맞는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작품으로 산다는 것은요, 겸손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배서 2장 9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작품이 됐는데 오로지 뭐로 됐습니까? 은혜로 됐습니다. 노력해서 하나님 작품이 된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거기 사인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이거 하나님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을 드러내고 싶어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근데 자랑은 남들과 비교 우위에서 자신을 높은 위치에 차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 작품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신은 겸손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귀한 존재가 됐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나도 모르게 빠지는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랑, 자기 자랑.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조금 저기 하고 그러면 괜히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연말 되면 행사를 한번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재에서 자기 이름을 써놓고서 거기다 침 뱉는 행사를 한번 한다고 그래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하고 중간에 서서 하나님 영광 네가 다 가로채냐? 그러면서 욕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럴 용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성경을 조금 안다는 것, 이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신앙 연륜이나 직분 봉사를 자랑하고 이것들이 훈장이 돼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독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교만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선물에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을 내세운다면 그것이 교만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로 됐는데 은혜는 뒤로 하고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면 그게 교만입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립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저버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자신에게 진노를 내립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24절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때는 나도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고. 뭐가 교만입니까?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먹든지 맛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게 보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답하지 않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니까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됐다. 그럼 히스기야가 진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진노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보답하지 못하니까. 교만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건 뭡니까? 겸손할 때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은혜 속에 있을 때는 겸손해야 되는데 그때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세워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할 때 내가 나를 만드신 그 작품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대량 생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 우리를 아시고 오늘 우리를 포이에마 만드셨어요. 두 번째 창조입니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요? 선한 일을 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는 것은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이건 은혜다, 이 삶은 은혜로 걷고 있는 삶이다 하면서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포이에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작품이 돼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 선한 일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이 행함은 구원의 결과이자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작품이 됐다면 선을 행하는 삶이 수반돼야 됩니다. 믿음을 강조한 사람은 행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결과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악한 일을 행했지만 그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한 정의가 중요해요. 원어의 내용을 쭉 보니까요, 선한 일은 쉽게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선한 일입니다.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선과 악의 기준이 윤리 도덕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해지는 것, 이게 선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선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것이 선한 일이, 남의 것을 훔쳐다 도와주는 것처럼 죄인이 하는 선행은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포엠이란 단어의 완전한 시예요. 완벽한 작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수반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명이 되고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너 왜 사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지난날 죄 가운데 영원히 육체 욕망을 따라 살다가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은혜로 믿음으로 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나를 함께 오르게 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다스리자고 하는 놀라운 은혜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다는 겁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프로에토이마조라는 건 부정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능동태라는 것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자발적으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창세전 그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입니까?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기, 씨를 뿌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기 위해, 죄 가운데 종속하고 다스리라 했지만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 속에 행하며 살아갔던, 붙여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사단의 종속대에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와 해방과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이에마예요. 이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너 예수 왜 믿어? 하나님 나를 다시 만드신 거야. 그래서 내가 달라.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달라진 거야. 몸과 마음이 달라졌고 나는 거룩하게 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 중요합니다. 몸도 마음도 변화되잖아요. 도끼마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요. 도끼마저. 하나님 이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 싫어하는 거지 이거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 만드셨다. 믿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난 아니야. 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우리 부모님이 낳으셔서 엉뚱하게 사오정처럼 얘기하신 분이 나올까 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함께 다스리자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능력,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야. 야, 너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동행하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평생 같이 갈 거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깨뜨렸어. 세상을 이길 거야. 이기는 정도가 아니야. 세상은 너를 감당할 수 없어. 이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줬기 때문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뭐야? 너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존재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거를 우리에게 오늘 예배서 2장을 통해 바울은 예배서 교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거룩한 백성으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의 모습의 삶으로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